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간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누리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성도의 원심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마르부르크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그 유명한 벼락 사건을 경험하고 사제가 되기로 서원하고 이제 곧장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가 들어갔던 수도원은 그가 다녔던 대학과 아주 지척에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다니면서 그는 온갖 고행을 하였고 또한 수도자로서 수련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마침내 신학 박사가 되어서 그 비텐베르크의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것이죠. 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학적 통찰을 얻은 것은 비텐베르크가 아니라 그가 수도원 생활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행을 하고 또 유한 폰 슈타우베츠라고 하는 그의 중요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루터에게 그 수도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경험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긍정적인 경험도 했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죠.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걸었던 길 혹은 과거의 경험들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 후대의 사람들 혹은 내 밑에 사람들이나 나의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훈련 방식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루터는 자기의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걸 깨달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수도원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 제자들에게 그런 수도원적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지요. 루터는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 전통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서 이 수도원 전통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도원 생활을 아예 하지 않은 갈뱅의 경우는 아예 이런 수도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종교개혁의 두 거장이 어째서 수도원 제도에 부정적이거나 혹은 무시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수도원은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생기게 된 계기는 이 기성교회, 즉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교회가 그곳에 많은 사람과 또 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것,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자 이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이 타락될 것을 걱정하여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막으로 떠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고 이렇게 모인 제자들이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수도원 공동체는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였고 또는 공산품을 만들어서 마을에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맞바꾼 것이죠. 이렇게 수도원은 하나의 경제 자급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유명한 증류주, 맥주, 화장품, 약품은 모두 수도원에서 시작되었죠. 또한 수도원은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들의 작품을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은 중세 유럽의 지식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수도원은 이처럼 구심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수도원이 명성을 얻으면서 또한 수도원장 출신들을 다시 교회나 또 도시의 대학의 총장으로 모시는 일이 잦아지자 수도원으로 돈도 몰려들었습니다. 수도원은 구심력 공동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심지어 그리스 같은 경우는 봉쇄 수도원이라 불리는 그런 곳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필요한 것들만 수도원으로 나르는 시기였죠. 루터와 깔뱅은 수도원의 이런 근본적인 속성,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이런 구심력 있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절반만 보여주기 때문에 지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심력이란 당기는 힘이고 원심력은 뻗어나가는 힘이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만 하시고 그곳에 가만히 앉으셔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오는 사람들만 만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지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구심력적 사역이 아니라 원심력적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역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만나셨고 그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성의 홀로 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남쪽의 작은 마을이었던 나인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한 명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이야 여성도 혼자서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남성의 보호 아래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가 없으면 그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장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중의 고통이었죠. 아들을 잃은 고통과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고통 말입니다. 그 여인은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의 상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죠.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녀에게 희망을 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끓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이고 안 됐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녀의 마음 깊숙이 동조하시고 공감하셔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구심력의 사역, 즉 산에 올라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역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불쌍한 여인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여인은 희망을 잃은 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이 어디 그 나인성의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직 그 여인만이 희망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심력의 사역,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원심력적 사역, 즉 밖으로 나가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구심력, 즉 끌어당기는 사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 성도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 고작해야 10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교회에서 보낼 뿐입니다. 나머지 시간,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도
성도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삶의 방법은 쉽고 단순하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형제자매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바깥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원심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산에만 틀어박혀 세상과 유리된 신앙생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가장 거리가 먼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에도 개신교 계통의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세상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세상에 밝은 영성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90년만의 사역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영성이 자신의 영혼은 구하려는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원심력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말로만 복음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다면 그들은 알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특별함과 관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에 틀어박혀 연불을 외는 것은 불교도의 생활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영혼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두고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일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에게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산유곡에 틀어박혀 돌을 닦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그곳에서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원심력의 대상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거룩으로 채워나가 기쁨의 관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가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사 연로한 성도들이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크게 아프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평안한 주내 주님을 배웁는 자들은 주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오니 그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항상 안전한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며 주님을 만난 기쁨과 관용을 전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